날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대하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흉을 보고 그저 존재만으로 불편하다고 말하고 인사조차 받지 않거나 눈빛 하나로 마음을 찌르는 사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날 미워하는 걸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무서운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하지 않아도 미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움츠러듭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살피고 심지어 마음까지 조마조마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미움을 키우는 마음 안에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미움을 없애는 자는 비로소 자유를 얻느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마음에 들이고 그 감정에 흔들리는 건 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5사람도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마음을 잃고 분노하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눌려 있다면 이 여정을 함께 걸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해가 지기 시작한 기원정사, 붉은 노을빛이 산자락을 감싸 안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만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 하나, 숨결 하나에 제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기에 그리 아프냐?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욕과 무시, 차가운 말과 차가운 시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는 늘 저를 깎아내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반응에 갇혀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반응이요?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먼 곳의 산허리를 가리켰습니다. 붉게 물든 산등성이가 물결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은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느니라.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하지만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느니라.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이라는 바람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잎이 되었느니라. 제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저주를 퍼붓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독했고 행동은 무례했으며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한복판에 살던 한 노인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욕을 들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상대를 향해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업이니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가리켜 돌 같은 사람이라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한 이였습니다. 그 노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이 던지는 말은 돌멩이와 같지만 내 마음이 연못이라면 튕겨나갈 것이요 내 마음이 진흙탕이라면 가라앉아 썩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대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대를 미워할 것이니라. 그러니 그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미움에 반응하는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애썼던 나날들, 잘 보이려 애써 웃고 상처받지 않으려 혼자 울었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체면도 자존심도 아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듬는 것이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오늘부터라도 그 사람의 말보다 그대의 숨을 먼저 살피고 그대의 마음을 먼저 품어준다면 그대는 더 이상 미움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니라.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미움은 밖에서 오는 바람이지만 그 바람에 흔들릴지 말지는 오직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에서 산이 되라. 지금 그 산의 길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의 옷자락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제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말한 걸 들었을까? 눈치챘을까? 왜 저렇게 날 싫어할까? 머리로는 신경 쓰지 말자 다짐하는데 어느 순간 또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고 마음이 조용히 휘청거립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는가? 아니요. 뭐 크게 모욕적인 말도 아니고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연잎 하나를 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잎은 물방울을 튕겨내지만 그 표면이 거칠다면 물이 고이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 고여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집착이라니요? 제가 그 사람의 인정까지 바란 건 아닌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 곁에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도왔습니다. 스승은 다른 제자들을 칭찬할 때마다 그 시자의 이름만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차츰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만 칭찬하지 않으실까?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그러다 어느 날
스승이 그 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줄 알았기에 칭찬도 하지 않았느니라. 그제야 시자는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자신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꾸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대 안에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불안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그 말 못할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자는 모든 바람에 휘청이는 풀과 같으니라. 진정 평화로운 마음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물들지 않느니라.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그의 몫이니라. 그 마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너의 몫이니라.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이 자꾸 마음을 흔들고 있진 않나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덜 씻긴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바로잡으려 말고 먼저 내 마음의 틈을 메우라. 그 틈을 메우는 순간 남이 날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질 무렵 하늘은 붉게 물들고 기원정사의 바람은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참다 참은 상처와 눈물이 얽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만 예뻐하고 제가 무언가를 해도 늘 그게 다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프면 또 생색낸다 하시고 무슨 말을 해도 끝은 항상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가족인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제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내 한 줄기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하여 다 복의 인연만 맺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가족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이니라. 제자는 멍하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의 빚이요? 부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한번 휘어진 자리를 다시 곧게 펴려면 긴 시간이 걸리느니라.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 전생의 업이 이 생에서 고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질투심이 많아 언니의 말과 행동을 곧잘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지금에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겠는데 그 인연은 그 생에서 다 풀지 못한 채 다시 또 다른 인연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선 딸과 어머니가 되어 서로의 남은 업을 마저 풀게 되었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때로 미움의 탈을 쓰고 찾아오고 미움은 때로 사랑의 그림자로 남느니라.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미워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엔 표현하지 못한 아픔과 지나치게 높은 기대가 섞여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오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몰래 싸준 도시락, 밤새 손수 기운 옷,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저리게 울렸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한 그 말과 시선은 그대의 업이 되려는 싹이니라. 그대를 미워한 그 마음을 그대가 다시 미움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연은 이어지고 그대가 자비로 놓아주면 그 인연은 마침내 소멸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비로 놓아주겠습니다. 어머니의 말보다 제가 품고 싶은 제 마음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가족이 주는 미움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미움조차 인연이니 이 생에서 자비로 놓아줄 수 있다면 그 업은 그 자리에서 멈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에 더 오래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 미움을 놓는 순간 당신은 그 인연의 굴레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밤이 깊어지고 기원정사엔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어려움을 겪을 땐 내가 가진 걸 나눠주고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점점 저를 멀리했고 끝내는 저를 귀찮아하고 심지어 저를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진심은 때로 이렇게 외면당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존귀하나 그 진심에 바람이 섞이면 상처가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라뇨. 저는 아무런 조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노인을 극진히 돌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돌보지 않으니 제가 하루 한 끼라도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감동했고 며칠 동안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노인은 점점 말을 줄였고 청년이 오면 무뚝뚝한 얼굴로 응했습니다. 청년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그는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밥을 준 것이 아니라 받아주길 바라는 기대를 준 것이었네.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스스로도 몰랐던 마음 한 조각,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아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그럼 주는 것도 잘못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공덕이니라. 다만
바라는 마음은 업이 되느니라. 그대가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 주는 것도 자유가 되고 받지 않아도 괴롭지 않느니라. 제자는 되물었습니다. 무주상보시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쥔 연꽃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주상보시란 모양에 머물지 않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기대 없이 베푸는 자비를 말하느니라. 주는 순간 이미 완성된 공덕이며 그것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미 그대 안에 복이 쌓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받아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했던 그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그 마음을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집착하지 말며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의 그대 마음을 먼저 품어주거라. 그대의 자비가 진심이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꽃 피우게 되어 있느니라.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었지만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 상처받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주는 마음은 복이 되고 기대는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줄 땐 그저 흘러가게 두세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열매 맺을지는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상보시, 바람 없는 마음은 당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자비입니다. 5번째 이야기.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쌓여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저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매번 말끝마다 비아냥대고 마음을 짓밟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떠나질 않습니다. 매번 상처를 주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고는 다시 상처를 줍니다. 전 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견뎌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의 마음속 무거운 그늘을 바라보시듯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을 놓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 남아있는 기대를 놓지 못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대요? 그가 언젠가는 변하리라.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리라. 그런 바람이 그대를 그 인연에 묶어두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원을 그리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반복될수록 업이 되고 그 업은 인연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러나 자비는 그 고리를 끊는 칼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한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매일같이 모욕과 비난을 들었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도 묵묵히 참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 인연을 끊지 않느냐고, 왜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느냐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제 마음에도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비로 참은 것은 복이 되었지만 그 자비에 지혜가 따르지 않았기에 스스로를 해하고 말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를 미워하는 자와 그대 자신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가? 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고, 한때는 사랑했고, 지금은 그 감정이 집착인지 연민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같이 있어야 비로소 업이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놓아줘야 비로소 공덕이 되느니라. 그 사람은 떠나지 않지만 그대는 마음으로 놓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놓습니까, 부처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매일 마주쳐야 하는데.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할지라도 너는 그를 자비로 바라보되 그 미움에 다시 반응하지 말거라. 그대가 그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 그 인연은 스스로 닫히느니라. 미워하는 사람과 미움을 품지 않는 마음이 한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니라. 살다 보면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서도 계속 곁에 있고 그 인연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지 못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인연에 대한 기대이며 그 기대는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늘 당신 곁에 머무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먼저 기대를 놓아보세요. 상대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인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오늘부터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당신을 고요한 자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이야기 속에서 날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선 5가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괴로운 관계, 이유 없이 신경 쓰이는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진 오래된 미움, 돌아오지 않는 진심, 그리고 놓지 못하는 얽힌 인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향하고 있었던 곳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므로 미움에 휘둘리지 않고 자비로써 그 고리를 끊는 자는 이 생에서 가장 큰 평화를 얻느니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2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를 바꾸려 하거나 나를 바꾸려 하거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 미세한 떨림 속에 내 마음의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평온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자비를 선택합니다.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고요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감싸주는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